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환상도 아니죠. 그런 믿음, 과대망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강요할 수 있는 인간적 노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꾸는 꿈 깨어질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결코 깨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 우리는 놓을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까닭은 하나님 자신이 이 사랑을 유지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인물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거쳐 시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그리고 마침내 박해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무슨 신화에 나오는 영웅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무슨 군대를 이끌고 전설적인 승리를 거둔 통치자도 영도자도 그리고 막강한 전사도 또 기적을 일으키는 카리스마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기꺼이 따르려 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이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75의 나이였을 때 부르셔서 그가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도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냥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아마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회의하기 시작했죠.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살의 나이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개역 개정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순종, 도덕적 흠 없는 삶, 그렇게 살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킬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이나 다른 영어나 독일어 번역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서 걸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head of me, before me, for me.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 뒤에서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앞서가는 사람 등 뒤를 따라가면은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래 내 등 뒤 보고 따라와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약속 믿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뭔가 개척할 용기를 갖는 것, 새로운 무엇을 시작할 용기, 남들이 별로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갈 용기, 알지 못하는 것 속으로 감히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99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위험을 무릅쓸 용기였죠.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위험을 무릅쓸 용기를 의미합니다. 먼 길을 떠나가면서 가는 도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맞추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는 용기. 믿음은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또 살아갈 용기.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자, 오늘 우리는 장군 김재준 목사님 37주기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기념일이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폴 발레리, 기억은 과거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미래. 오늘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잊지 않거나 기억의 창고에서 불러내어 현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억은, 모든 과거는 미래를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과거에만 붙잡혀 있는 현재, 미래를 향하지 않는 기억은 저희 경험상 대부분 상호 비방, 심판, 자랑과 오만,
혹은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후학들이 목사님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김재준보다 앞서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장공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공을 넘어 장공보다 앞서서 가라고 말입니다. 장공이 남긴 과업, 모든 기념사업회는 무슨 주석책 쓰는 것 같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 아닐까 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후학의 과제는 해석이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 제3일의 창간사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곧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를 잡았다. 그래서 첫날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다음 날에는 무덤 속에 가두고 임봉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악의 한계점에서 됐다 하고 개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무덤을 해친다. 예수에게는 이 제3일이 있었다. 그의 생명은 다시 살아 무덤을 해치고 영원에 장렬한다. 역사적 희망은 이 제3일에서 동튼다. 이날이 없이 기독교는 없다. 이날이 없이 새 역사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아브라함처럼 장공 김재준 목사님보다 앞서가는 것, 이것이 제3일을 가는 그의 후학들의 과제입니다. 시대도 역사의 도전도 달라졌죠. 오늘의 세계는 어제의 세계와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고 내일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과 미래가 높고 단단한 장벽처럼 보이지만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될 때 진실로 그 꿈, 위대한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아니 장공 김재준 목사님보다 앞서서 갑시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